오늘은 잠언 5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진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부부싸움을 자주 하십니까? 주변에 보면 부부싸움을 하며 사는 부부들이 꽤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부부 중에 약 75% 이상이 부부싸움을 하며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가 왜 싸움을 하며 사는 걸까요? 부부란 남과 남이 만나서 하나를 이루며 사는 거잖아요.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하나를 이루는 과정에서 갈등은 없을 수가 없지요.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나와 너무 다른 모습들을 보게 될 때 놀라게 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모습들을 보게 될 때 실망하게 되지요.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모습들을 보게 될 때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딪히게 되고요, 티격태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사실 부부싸움은 이런 갈등을 처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부부싸움을 통해서 서로 다른 점을 확인하고 서로의 요구를 알게 되고 또 서로 맞춰가는 길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지듯이 부부싸움 뒤에 부부가 더 깊이 하나를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근데 부부싸움을 잘못하면 갈등이 커져서 서로 너무 힘이 들어요. 때로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상처가 깊어집니다. 그러다 결국 갈라서기도 하지요. 그래서 부부싸움을 잘해야 합니다. 부부싸움을 잘하면 서로의 관계가 깊어져서 더욱 하나를 이루어 가지만 부부싸움을 잘못하면 자칫 관계가 깨지고 하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부부싸움의 미학이 있지요.
오늘 본문 15절의 이하에 보면 부부가 어떻게 하나를 이루어 갈 것인가, 부부가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세워갈 것인가 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부부가 하나 되어서 행복한 가정을 세워가도록 소중한 지혜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셈이란 뭘까요? 셈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삶의 터전입니다. 변변한 강이 없고 주로 거친 목초지와 메마른 산악지대, 그리고 광야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땅에서 셈은 물을 얻을 수 있는 필수적인 자리예요. 그래서 이 셈을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고 이 셈을 터전으로 사람들이 삶을 이어갑니다. 성경을 보면 이 세상은 광야 같으나 가정은 이 셈과 같다고 비유하고 있어요. 특별히 아가서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셈이로구나. 그러니까 이 셈은 가정을 말하고요. 그 중에서도 가정의 중심인 아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는 말씀은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하라는 말씀이고요. 나아가 내 아내를 복되게 하라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부가 하나 되어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우리 가정을 복된 가정으로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아내를 복된 사람으로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니, 우리 가정을 복된 가정으로 세우라는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야 합니다. 내 아내를 복된 사람으로 세우라는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야 돼요. 바로 이것을 내게 주신 소중한 사명 중에 하나로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세우는 사명이 있고 부부가 서로를 행복한 사람으로 세우는 사명이 있다는 점을 깨닫고 실천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셈을 복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복으로 여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셈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한마디로 자기 가정이 복된 가정인 줄 알고 그 가정 안에서 복을 누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가 복인 줄 알고 그 아내와 더불어 살면서 행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생각하셔서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관점에서 볼 때 하와는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 돕는 배필을 만드실 때 딱 한 여자 하와만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담에게 하와 그 여자 한 사람이면 족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아담은 하와 그 여자 한 사람으로 족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잠언 18장 22절을 보면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아내를 얻은 자는 이미 복을 얻었고요. 또 여호와께 은총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냥 아내를 얻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내가 꿈꾸던 그런 아내, 내게 행운을 가져다 준 아내, 남들이 부러워하는 아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고요. 단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을 내 아내로 주셨는지, 왜 이 사람이어야 했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이 사람이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나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가족들을 복으로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배우자를 복으로 여기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셈을 복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는 겁니다. 둘째는 복이 되게 해야 합니다. 18절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가정을 복이 되게 하려고, 아내를 복이 되게 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기 위해 가정을 즐거워하고 아내를 즐거워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내를 복으로 주셨습니다. 근데 그 아내가 정말 내게 복이 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내가 하기에 달렸다는 거예요. 내가 아내를 즐거워하고 축복하면 아내는 내게 복이 될 겁니다. 그러나 내가 아내를 즐거워하지 않고 축복하지 않으면
아내는 결코 내게 복이 될 수 없지요. 이건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반대도 마찬가지라 말입니다. 남편을 즐거워하고 남편을 복되게 하고 그럴 때 그 남편이 내게 복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복을 누려야 합니다. 19절 말씀.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만족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함께 있음을 기뻐하고 부부됨을 감사하며 만족하라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아내를 통해 주시는 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덕담을 주고받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인사가 복 받으세요입니다.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따져보지도 않고 무조건 복을 받기를 바란다는 인사예요. 그러나 성경은 복을 누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될 때 이미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또 다른 복을 찾기보다는 이미 받은 복을 누리라는 거지요. 복이 복인 줄 알고 그 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를 복으로 여기고 복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가정 안에서 작은 천국을 맛보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을 복되게 여기시고 또 복된 가정을 만들기 위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